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맡은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요란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좀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랑스러운 성도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쭉 이렇게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자랑스러워 하겠는가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룻기죠, 룻기. 네. 욥이죠, 욥. 지금 바뀌었어요. 욥이 그랬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겼죠. 욥의 믿음을 두고 여러분은 욥의 믿음을 닮아가고 있으시겠죠? 그렇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 갇힌 채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교회를 지킬 지도자에게 이제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당시 교회 안에는 많은 혼란들이 있었어요. 쓸데없는 말다툼이 끊어지지 않았고요. 진리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후메네오하고 빌레도 같은 사람은 부활의 힘이 지나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소망을 무너뜨렸어요. 이미 끝났다 우리는. 이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공동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람은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여러분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다툼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본문 14절이죠. 시작.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은 무슨 칼이나 핍박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다투는 겉으로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것은 상처와 분열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다툼 해보세요. 상처와 분열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도 늘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늘 져요. 맨날 잘해도 지고 못해도 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왜요? 여러분 아내 이겨서 뭐 할게요?
뭐에다 쓸 거예요? 하나도 쓸 데가 없더라고요. 예. 남편 이기지 마시고, 이겨서 뭐 하실 겁니까? 못 이겨요. 그냥 지면 편합니다. 속도 편하고요. 잠자리가 편해집니다. 밥이 잘 올라와요. 여러분,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말다툼은요, 누구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지치게 만드는 게 다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건요, 간단합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싸워서 분열돼요. 아주 똑소리 나게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논리가 맞아도, 아무리 내가 옳아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잘했어도요, 다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다르죠. 저는 세상에서 일도 져본 적이 없어요. 지기도 싫고, 지는 건 저한테는 사형하고 똑같죠. 안 졌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긴 적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졌어요. 우리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논쟁, 주님은 논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논쟁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비판 대신에 이해를 하시고, 다툼 대신에 격려를 하시고, 판단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입술을 기뻐하세요. 사순절을 지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중에서 나쁜 말이 많아요? 좋은 말이 많아요? 살리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말이 많습니까? 혹시나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린 말이 없는지, 상처를 남긴 표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부터라도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는 말이 많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보면요, 싫은 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참 보면서 본받을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나쁜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어. 좀 잘못돼서 한마디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안 해. 권사님들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덕을 세우는 입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성도가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툼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곧바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 위에 곧게 서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곧게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옳게 분별하다는 말은 곧게 자른다는 의미로 목수가 나무를 반듯하게 자르듯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심정, 말씀 그대로를 정확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오해를 해서 막 좀 심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곧게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곧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 뜻. 가끔 제가 이 말을 좀 이렇게 두서가 없이 말하나 봐요. 가끔 아내가 그럽니다. 나는 그런 뜻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하죠. 열 수도 없고 아닌데 그게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한 그 뜻 한 줄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 그 장 전체를 읽고 이 말이 왜 쓰여졌는지를 보고 그 말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한 줄 딱 가지고 거봐 이혼하래잖아. 이것만 가지고 왜 그 말이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거봐 버리라잖아. 뭐 이런 거 한 줄 딱 갖고 아니죠. 여러분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내용 하나만 딸랑 가지고 거봐 맞을 짓 했네. 이러면 이게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 맘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지지 않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서 헛된 가르침이 퍼져 있었어요. 많죠. 거짓 그리스도인.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가 아니다. 사도를 부인해요. 그럼 뭐가 돼요? 바울이 말한 모든 말이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듯한 말이 있으면 쉽게 흔들려요. 그러나 그 말에 현혹되면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생각이 새로워지고 길이 분명하게 보여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위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위에 올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집니다. 사순절을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죠. 사순절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시작이 됐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올바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펴고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했어요. 어떻게 한 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삶, 진리 위에 곧게 선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서게 됩니다. 또 자랑스러운 성도는 불의에서 떠나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바울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는 말씀. 이 말씀은 거짓 가르침은 퍼지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뭐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타협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길 원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특별한 사람만이 이야기가 아니죠. 목회자나 지도자들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인 거죠. 작은 정직, 작은 절제, 작은 순결, 작은 순종이 모여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매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습관처럼 반복되는 죄, 타협하고 있는 영적인 것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는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더 큰 자유와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귀하게 일하세요. 자랑스러운 성도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입니다. 불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이 자랑하는 기준은 크기와 화려함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삶이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말로 세우고 말씀 위에 서고 거룩을 지키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이 내 기쁨이다. 이 사람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